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저는 1절로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참된 교제의 핵심은 신실함에 있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정직한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이야기는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그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세속화의 물결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자유와 자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들지라도 성적 타락은 자유가 아니라 재앙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 성적인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이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성적인 유혹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너무나 영적이어서 그런 저급한 욕망 따위에 무너질 리가 없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씩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는 사람, 내 힘으로는 아무리 작은 유혹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며 긍휼과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이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본문은 젊은이가 어떻게 성적 유혹에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빈번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 성적인 유혹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넘어지기 쉬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요.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말이라고 했지만, 내 계명이라고 했지만 자신이 지어낸 말이 아니지요. 세대를 거듭하여 이어져 온 하나님의 계명과 그 가르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간직하다라는 말은 쌓는다, 비축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보물처럼 소중히 비축해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그리고 소중한 보물처럼 쌓아나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매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언제 어디서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차가운 법령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너는 누이라고 부르고 명철을 친족이라고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누이도 친족도 한마디로 말하면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친밀감,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차가운 법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갈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열렬히 추구할 때에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열망할 때에 유혹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이 뜻하는 바입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셔서 날마다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성적 유혹뿐이겠습니까? 나의 못된 성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탐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들을 이길 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로 9절 말씀은 하지만 어리석게도 음료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한 젊은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집의 들창과 살창은 작은 창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7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지식, 이론적인 지식이 없는 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는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어디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8절 보시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가지 말아야 할 길에 들어서는 자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유혹의 자리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옷도 챙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꾸만 그 유혹의 자리 주변을 맴돌고 기웃거리는 것은 이미 유혹의 절반쯤 굴복한 것이라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유혹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절은 그때가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어둠에 빠진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환한 대낮에 아무리 거룩을 외치더라도 어두운 밤에 딴짓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의 이끄심에 순종하심으로 유혹의 자리를 피하여 빛 가운데 거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매사에 그 말씀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립 70주년 맞이하여 우리 성광교회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경건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